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쇠는 새 되고 갈아야 날이 잘 쓰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잘 다듬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워낙 많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이나 혼자만의 취미생활로 힐링한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요롭고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한, 만남을 통한 축복과 은혜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세 장 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메타세콰이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미국산 삼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이 삼나무 숲이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무들이 캘리포니아에 모여 있는 큰 숲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데, 이 나무가 잘 자라면 100m까지 자란대. 10m가 아니라 100m. 그만큼 높이가 그 나무가 지탱하려면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나무인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를 보니까 밑으로도 물론 깊이 내리지만 그 높이에 비해서 이 나무가 뿌리의 특징은 옆으로 더 많이 뻗는데, 그러다 보니까 숲을 이루고 있으면 이 옆으로 뻗은 나무 뿌리들이 서로 엉키는 거죠.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그래서 태풍이, 큰 태풍, 허리케인이 불어와도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줘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2, 3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작은 잡목들이 다 탔는데도 불구하고 견뎌낼 만큼, 다 다시 살아날 만큼 그런 내성이 강한 그런 나무숲이 삼나무라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서로를 버텨주게 하고 서로를 그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밀양으로 오자마자 우리 소문을 많이 내주셔갖고 경남로의 여름 교사 강습회 강의를 맡게 됐어요. 지난주에 경기도 여주에서 이제 먼저 총회 세미나를 1박 2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수라서 월요일날 미리 올라가서 4-5분을 만났어요. 같은 추억이 있고 현재도 같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10년 만에 만나도 또 어제 만난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누어지고, 세미나에 가서는 경남노예 교육국에서 오신 또 내부 목사님 생전 처음 만났지만 또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같이 차 타고 또 내려오면서 좋은 또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오랜 인연을 맺는, 친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몇 명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 살게 되거나, 안 그러면 같은 직장 때문에 만나거나, 사업과 영업 때문에 만나거나,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 오늘 우리 다윗과 사울과 관계처럼 이거는 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그런 힘든 관계도 평생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한때 좋은 친구였고 정말 죽고 못 사는 친구였는데 또 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어지든지 마음이 멀어지든지 중간에 뭔가 삐치는 일이 생기든지 그래가지고 중간에 관계가 끊어져서 평생 좋은 친구는 2-3명만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이 주신 우정의 축복, 우정의 은혜, 그게 없으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저번 제 설교였어요. 그날 바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18장부터 19장, 20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언제 집에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으라, 약속대로 딸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위로 삼고 궁궐에 머무르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사람은 다윗을 어떻게 하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6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이거는 이제 사유가 됐으니까 끊을 수도 없고, 또 나라의 왕이니까 신하로서 충성해야 되고, 이 힘들 때 누구를 만납니까? 왕자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때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렇게 예를 드는 이야기를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요, 계산을 해보면 다윗보다 거의 15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중에 이 요나단과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될 때 30살이 왕이 되는데, 그때 북쪽 나라에는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40살에 왕이 되었다 해가지고 사울 왕의 넷째 아들하고 다윗하고 10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적어도 5, 6살 차이는 나게 되는 거죠. 15, 16살 정도 많습니다. 다윗이 15, 16살 청소년기에 골리앗을 죽였다고 보는데, 그때 요나단은 이미 30살쯤 된 성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훨씬 많은 연장자예요. 지위가 어때요? 얘는 이제 목동에서 방금 이제 눈에 띈 다윗이고, 요나단은 왕자 중에도 첫째여서 왕세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을 요나단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친구하자라고.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요나단이 주는 우정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또 그 우정을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귀한 우정의 관계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좋은 관계가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지, 성경에서 정말 드물게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서의 은혜와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두 사람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을까요? 먼저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가져다가 하나로 딱 붙여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연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두 장의 헝겊을 하나로 바느질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장터에서 만났을 때 그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킨 거죠. 그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좋은 친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성이든지 이성이든지 누구에겐가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선 관심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저 사람을 보면 더 보고 싶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뭔가 나를 설레게 하고 나한테 힘을 주는 것 같고, 닮고 싶다, 본받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을 줘야지 연애가 되고 친구가 되고, 또 그 처음 봤던 그 첫 인상과 첫 느낌이 중간에 변하지 않아야 오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딱 봤는데 마음이 딱 통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갔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갔겠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그 순간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다윗을 봤을 때, 그냥 다른 사람은 와, 자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요나단 자신이 같은 믿음과 같은 용맹함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같이 전쟁터에 갔다가, 이 요나단이 자기의 창을 가지고 있는 그
시종 하나를 데리고 밤중에 기습 작전을 펴가지고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공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때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신앙 고백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요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요나단이 이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 때문에 전쟁에서 자기 혼자의 몸으로 적군의 진지를 기습을 할 만큼 그런 용맹함이 있는 성품이었고 또 나중에 전면전을 했을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전쟁 끝날 때까지 하는 내린 명령을 모르고 땅에 있는 꿀을 찍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를 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서 빌 만큼의 겸손함과 순종의 성품 그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좋은 믿음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날 때 자기보다 15, 16살이나 작은 어린 아이였지만 이 아이의 마음과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친구를 만나는 거, 같은 성품,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품의 사랑과 만남의 축복을 가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열어볼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나중에 다윗을 도망가게 할 때에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아,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내 아버지 사울 그 부끄러운 행동을 용서해달라.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죠, 왕자로서. 자기 아버지의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됐고 이미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10년 이상 황무지에서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단 한 번도 다윗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알다시피 2번이나 있는데도 안 죽여요. 물론 말씀에 나오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영적 권위에 대한 존경도 있었지만 우리 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 보면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이 형님 요나단의 우정,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주려고 했던 그 사랑 때문에라도 그 아버지 사울 왕을 해치지 않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을까. 10년 넘게 원수로 받아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우정의 힘, 사랑의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십니까?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칼과 창과 물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고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열정을 유지하기를 기뻐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셔서 그런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에게서 배우는 참된 우정은 서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연속되는 말씀을 한번 PPT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18장 1절 아까 보았던 말씀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8장 3절 말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나중에 20장 17절 헤어질 때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으라. 사랑을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뭐같이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만나자마자 요나단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 표현합니다. 사랑은 5가지, 5가지였는가?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스킨십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선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다 각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받아들일 때도 뭘로 해주는 걸 좋아하고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요나단은 선물로 표현을 해요. 자기가 입고 있던 왕자의 겉옷을 벗어주고 갑옷도 주고 활도 주고 창도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계승자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과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이후 요나단은 그 줄곧 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아버지가 죽이려 할 때마다 빼돌리고 챙겨주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다윗의 편에 계속 썼어요. 몸으로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 아들의 역할을 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잠언에 보는 대로 어떤 친구는 정말 형제보다 친밀하다라는 관계를 요나단이 보여줍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이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성하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우리 형님 요나단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컸구나. 내 그거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조가를 지어 부르게 되는 거죠. 원수가 될 수 있었던 사울의 아들에게서 인간의 진정한 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약속을 지키는 신뢰가 있는 우정이었습니다. 또 말씀 세 군데 역시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20장 16절 말씀,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20장 23절 말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23장 18절 황무지로 찾아온 요나단 다시 마지막으로 만날 때도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약속도 계약이고 이해 덕실 관계로 맺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약속이나 어떤 맹세든지 사람과의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고 반드시 사람과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약속이나 이삭과 아비멜렉의 약속,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약속이 그러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강조하고 니하고 내하고 약속은 단순히 인간과의 약속이 아니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는 끊을 수 없는 우정이라는 거 우리 기억하자. 다윗도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사람을 하나 찾습니다. 누굴 찾냐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숨어 사는 걸 찾아요. 이 머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 왕과 왕자 3명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궁궐에 들려왔을 때 젖먹이었는데 유모가 급하게 아기 머비보셋을 왕자를 품에 안고 도망치다가 너무 급해갖고 떨어뜨려요. 이제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근데 숨어 살아요. 왜? 다윗이 왕이 되면 이 머비보셋을 찾아내면 어떻게 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새로운 왕조가 들었으면 이전 왕조의 혈육은 전부 다 죽여야 그 다음 반역의 씨앗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머비보셋을 찾으니까 이미 머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워 떨며 나오는지 몰라요.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다윗이 걔를 찾아가지고는 원래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밭들 다 찾아가 돌려주고 시종과 일꾼 붙여주고 다윗의 아들들하고 같이 궁궐에서 먹고 자게 합니다. 왕자의 하나로 자기 궁궐에서 살게 하는 거죠. 다른 신하들, 다른 왕자들 좋아했을까요? 안 된다 했을 거예요. 저 사람 살려두면 저 사람은 신의를 지키려고 할 수 있지만 사울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이 머비보셋을 세워서 반역의 시가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인간관계에서 맞는 지혜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다윗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은총.
은혜, 헤세드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심판받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눈으로 내가 이를 보겠다는 것. 무비보셋을 받아들이겠다는 것. 누가 한 것처럼? 이 아버지 요나단이 나를 원수로 보지 않고 나를 친구로 받아들인 것처럼 나도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하겠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로 보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로만 본 것입니다. 원수의 후손으로 반역의 씨앗으로 될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정을 나누고 언약을 맺었던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로, 그래서 내 아들처럼 사랑해야 될 그 존재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런 은총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 요나단에게서 받았던 은총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우정의 관계가 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은혜와 은총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축복하는, 격려하는 그런 관계,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요나단은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안다라고 선포합니다. 선포는 뭐예요? 축복이죠. 네가 다음 왕이 될 줄을 내가 안다. 인정하고 격려하고 선포해 줍니다. 황무지에 숨어있던 다윗을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도 2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우리 아버지도 내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안다라고 다윗이 황무지 생활 오래 해가지고 지금 지쳐있는 상황인데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때까지 잘 버텨내야 돼. 버텨내야 돼. 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죠.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세울 자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다윗이에 기름을 부어서 먼저 왕으로 세운 사람은 선지자 사무엘이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긴 20년에 이르는 긴 세월을 그 훈련의 과정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가까이 보여든지 보이지 않든지 옆에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요나단의 우정의 힘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비슷한 우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로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혹시 첩자가 아닐까라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집사님이었던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자기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 목회하러 갈 때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동역자로 세워주고 선교 여행을 갈 때도 바울을 같이 가서 선교사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냥 파트너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자기를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앞사람까지 세워주는 그런 좋은 우정을 보여줍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새신자 사역을 하시는 분을 무슨 사역을 한다 그러냐면 바나바 사역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바나바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이라는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관계가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내 마음을 읽고 이해해주고 내 일상과 삶과 믿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그 인생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언제나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의 친구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친구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같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 교사, 식당, 찬양대
그런 좋은 친구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좋은 신뢰와 관계를 가지고 같은 신앙,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누구보다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죠. 부모와 자녀도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좋은 친구 같은 관계로 평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도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끼리는 잘 안 돼요. 잘할라 하다가도 삐지고 잘할라 하다가도 뭔가 어긋나고 속상하고 지치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평생 대를 이어간 것처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이 되려면 중개자가 있어야 된다.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중개자로 우리 공동체를 주인이 되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삐질라 하는데 또 예수님 생각해가지고 돌아오고, 아유 예수님이 나를 은혜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또 저 친구 지켜줘야지, 저 친구 또 받아줘야지, 예수님 말씀으로 저 친구를 격려해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눈앞에 늘 계시면. 요나단이 먼저 다가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먼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친구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바로 내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거야. 왕자의 옷을 벗어준 요나단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철통같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친구 되어주시고 나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임을 믿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내 곁에 있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내 주위에 있는 물질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힘들고 상처 입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요나단처럼 먼저 다가가서, 바나바처럼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누리다가 그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천국 장시에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동안 우리의 각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 존재인지 아버지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같이 좋은 믿음의 친구, 사랑의 교제, 나눔의 행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며 힘을 얻는 영적 교제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든든한 믿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를 누린 사람답게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